어느 수도원에서 어느 한 젊은 의욕이 넘치는 수도사가 그곳에 입교했습니다. 정말로 패기도 있고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와보니까는 오랫동안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노수사들 너무너무 답답해요. 걷는 것도 패기가 없고 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래돼서 그런지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이 젊은 수도사가 불평해요. 아이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 어느 날 노수사가 그 젊은 수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나를 따라오기에 따라갔어요. 그에게 주전자를 갖다 놓고 이 밭에다가 물을 주게, 물을 쫙 주는데 아무리 쏟아도 물이 그냥 모이지 않고 바깥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갖다 바깥을 갖다 또 부었어요. 그래도 또 그냥 물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노수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치를 갖고 와서 보게. 망치를 가지고 그 돌들, 흙들, 딱딱한 그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다 부셔서 깨트려 부셔서 다 이 부스러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물을 뿌리게, 물을 갖다 쫙 쏟았더니 물이 콸콸콸콸 그 안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노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수사, 이 수도원의 영성은 무엇인지 아는가? 깨어짐의 영성이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짐의 영성.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갈등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 지금 공동체 속에서, 구역에서, 아니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어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깨어질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깨어지는 기적과 깨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유지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기드온의 아들이요 서자였어요. 서자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는 욕심이 생겼어요.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위를 차지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건 사람들을 동원해서 형들의 그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깡패를 동원해서 그 서자들을, 다시 말하면 그 형제들을, 기드온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이 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담이에요. 요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그리신 산에서 그들에게 예언한, 다시 말하면 우화로 들려준 얘기가 본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누가 되겠느냐? 첫 번째, 감람나무,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는 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올리브유를 줄 사람인데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시간 없다. 포도나무, 네가 왕이 되라. 그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화과 나무,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것도 안 해요. 다 사양을 해요. 맨 마지막 남은 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시나무는 남한테 해만 끼치는 나무예요. 그늘도 없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면 너희들 기억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내 안에 거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가시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시나무는 분수를 알지 못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수를 아는 지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알면은 이 사회가 그런 갈등은 없을 거예요. 분수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선생님 특징이 있대요.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은 이 분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야, 내 주제를 알아라. 수학 선생님은 뭘 하라고요? 분수를 좀 알아라. 우리 지리 선생님 따라, 지리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위치를 알아. 음악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말리지 않고 장단 맞춰라. 지구과학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주 돌겠다. 양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쳤어? 체육 선생님은 그걸 싸움이라고 하냐, 이씨,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문법 선생님은 너희 말버릇이 그게 뭐냐?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정말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몰라요. 내 주제를 몰라요. 성경에 인류 최초로 타락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이, 사탄의 기원이 성경을 기록,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수호했던 천사가 누구냐? 루시엘 천사예요. 천사들도 군이 있어요. 하나님 가장 곁에서 노래 불렀던 천사예요. 가장 곁에서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가 루시엘 천사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는 간땡이가 분 거예요. 나도 이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루시엘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받아 공중 권세 잡아다가 됐어요. 이게 루시퍼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가장 곁에서 은혜를 나눴던 천사인데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기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옵니다. 사라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축복을 주고 씨의 열매를 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초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길린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책망이에요. 야, 네 몸에서 난, 네 아내에게서 난 사람을 내 아들로 후사로 삼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15년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초초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첩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분수를 몰라요. 임신했다고 다니면서 그 주인 마님 앞에서 배를 더 내밀고 다니고 그랬나 봐요. 와,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 사라를 우습게 여겼다고,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 하갈이라는 어리석은 분수를 알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라가 남편을 설득해서 이 여인과 그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라의, 다시 말하면은 그 하갈,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아람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들과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반면에 성경에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꾸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17살의 나이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꿈꾸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에 경호실장 집에 그는 일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아주 총각을 보고 날마다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총각, 피부가 고와, 너무 예뻐, 내 체질이야, 내 스타일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나 그런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유혹을 이겨냈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끄러움 당한 여인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누명을 씌워요. 당신이 없을 때 이 녀석이 나에게 강간하려고 덤벼들었다고 거짓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이 요셉은 그런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말 한마디 대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감옥수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지만은
자기 주인의 가정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임금의 떡 맡은 술 맡은 사람들을 만나서 13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애굽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정치술을 배우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시나무는 자기 주제를 알지 못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와 자기 처지를 알 때에 이 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머무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라.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그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 유럽 사람들이 별로 미국을 안 좋아해요. 왜요? 역사 뿌리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유럽처럼 오래된 이 박물관은 별로 없어요. 미국 가면은 많이 보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이에요. 뉴욕에 가니까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이 공룡, 시조새 알죠 여러분? 어찌나 우리 예배당이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시조새의 화석들을 갖다 모아놓고 이것들을 그 당시의 화석들을 그대로 모아놓고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 환상, 다시 말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시조새를 만들었는데 어찌나 크고 위험이 있는지. 공룡, 화석을 갖다 놓고 공룡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공룡같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가운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는 메가케로스라는 여러분 이 사슴 종류의 동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한 100년도 안 지나고 도태돼 버렸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슴인데 교만하죠? 어찌 교만하게 생겼어요? 그냥 뿔도 하나도 앞도 있고 옆도 있고 뒤도 있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사슴은 빨리 다녀야 되거든요. 큰 짐승들이 나타나면 빨리빨리 튀거나 도망가야 돼요.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해요. 100년도 못 가서 이 지구상에서 멸종됐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해서. 인류 역사상 교만하면 죽어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제가 공수부대에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늘 드리는 얘기는 공수부대에서 철칙이에요. 처음 강화할 때 4번 강하거든요. 이때는 거의 안 뿌려져요. 거의 95% 이상 거의 안 다쳐요. 어느 때 부러지는 줄 아세요? 처음에 강할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긴장해가지고 시키는 그대로 해요. 아꿈침으로 땅을 보지 마라. 땅은 절대 안 봐요. 근데 10번 정도 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왜요? 땅도 보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마! 그럼 또 해요. 땅 보지 마! 꼭 보고 싶어요. 어떤가? 이때부터 교만해져요. 절대 쓰면 안 돼요. 근데 교관들 오래 했던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한 100번 정도 이상한 사람은 땅에 딱 쓸 때 이 노프, 다시 말하면 이 산줄을 잡아당겨서 떨어지는 순간에 딱 놓으면요 점프로 팍 공기 압력을 받아 떠요. 그때 딱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부러지냐? 처음에 기본 강할 땐 절대 안 부러져요. 15번 정도 이상하면 사람이 간이 보여. 알아요? 선생님들이 쓰는 거 보고 자기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부러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쓰지 말라는데 꼭 쓰고 싶어요. 교만해요. 그러다가 지가 뭘 잘했다고 서요? 부러지죠.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절대 처음에 할 때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사람이 몇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간땡이가 부어요. 그러다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여러분 메가케로스라는 이 사슴도 너무나 뿔이 많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는 이 지구상에서 멸종됐다는 거예요. 요즘 아마 우리 사회가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되는 사람은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공직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검증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빼기는 사람, 자녀들 군대 안 보냈어요. 세금 포탈해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잘 들으세요.
여기 나중에 보니까는 정계에 나갈 분들이 있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자녀들 꼭 군대 보내셔야 돼요. 세금 알차로 써요. 제발 정치기 내십시오. 언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일 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사회에 정말 조명하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딱 펼쳐내보니까는 자랑스러운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청렴한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그릇은 되지 않았지만은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을 그냥 이 연고 다시 그런 걸 삼아서 무조건 앞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정치에 입문하려면은 일본 사람들은 3방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는 비슷할 것 같아요. 첫째 방이 뭐냐? 바로 간방이래요. 간방이 뭐냐? 여러분, 자기의 학력, 학위가 스펙이라는 것이, 경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 성직자들도 이 간방, 자기 스펙,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실 세계의 어느 교회도 한국 교회 목사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은 없어요. 저도 따져봤더니 하루에 일주일에 한 평균 예배 한 12번 정도는 설교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어. 왜 그렇게 심화 기도가 빨리 돌아와요? 왜 그렇게 수요일이 빨리 와요?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어려워요. 외람된 얘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평가장 할 때 보니까는 이 여러 신문사나 기독교 잡지사나 인터뷰하거나 글 쓸 때가 많아요. 외람된 얘기인데 어떤 뼈대는 내가 써주지만은 앞에 있는 아래에 있는 스태프들 우리 그 참모들한테 쓰게 해요. 나 찔려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안 나갈 거예요. 진짜 요즘 같아서는 뜨끔뜨끔합니다. 왜요?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그냥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분 박사 쓸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바쁘지요. 그 정도 큰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아마 목회하랴 신방하랴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어느 분도 자기가 논문 쓰는 거에 자유롭게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사회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제는 정직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기회 때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하면 각성하는 우리 교회도 사회와 똑같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래요. 주보 보니까는 주보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PhD, 철학박사, 신학박사 설교하는데도 그래요. 홍은혜 박사 이렇게 쓴 교회도 봤어요. 웃기는 짜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서 원하는 게 박사일까요? 목사일까요? 목사일 거예요. 제가 본부교회 담임할 때 제가 본부교회 우리 유치원이 180명이었어요. 제가 이래봐도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이 애들 졸업장 주거든요. 그때 내가 폼 잡으려고요. 박사 모자도 쓰고요. 이거 가운 줄간 거 입었어요. 폼 잡으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본부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더 원하지 박사님을 더 원하지 않아요. 내가 되게 쪽팔렸어요. 정말 그 권사님 이야기 듣고요. 제가 진짜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입고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박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진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감방이 있다고 우리도 스펙이나 이것이 더 앞서간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에요. 지역세. 지역.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향이 아니면은 절대 안 찍어요. 이거는 후진국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방이에요. 이 무슨 가방이냐? 돈 가방이에요. 돈.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면은 꼭 나는 그런 자리에 올랐으면은 나도 그런 돈을 받고 꼭 보상을 받고 그 수입을 꼭 가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시나무는 절대 그릇이 되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들을 향하여 네가 왕이 되라. 주제 파악을 못하고 뭐라는 줄 알아. 그러면 너희들 모두 내 밑에 거하라. 그는 그늘이 전혀 없대도요. 근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곁에 들어가면은 가시에 찔려요. 남한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남을 정죄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깨닫는 게 뭔 줄 알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 된 지 30년 됐어요. 외람된 얘기인데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늘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사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우리 아내가 나랑 같이 살아주는 거 보면은 내가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같이 현찮은 남자랑 살아주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도 우리 아내랑 살아주는 거 보면 나도 믿음이 있어요. 우린 이렇게 약해요. 우린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같이 살아보래도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덩어리가 우리 인간이에요.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남을 향하여 너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할 사람은 아무도. 우리는 거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은 주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 감격을 잃지 않는 교만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영적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하나는 가시나무예요. 이들은 근본이 틀려요. 이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늘 남을 찌르고 남한테 아픔을 주는 나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 중심이에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요. 이게 인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새 나무입니까? 한 나무입니까? 우리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조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 원래 이 조이라는 말의 뜻은 Jesus, 예수님 first, 예수님 우선, 다른 사람은 second, 나는 third, 나는 세 번째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무조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두 번째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세 번째예요. 이것이 조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가시나무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써요. 언어학적으로 얘기할 때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정신연령이 어린 사람이거나 어린아이예요. 내 것이라는 것 움켜잡고 안 놓는 사람들은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는 사람은 나를 포기할 줄 알아요. 이웃을 볼 줄 알고, 지체를 섬길 줄 알고, 공동체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믿음의 성숙이 그거예요. 나 혼자 다른 공동체 어떻게 쓰든 만에 나만 고집부려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가 나와요. 우리 인생들이 볼 때 우리 몸에서 제일 쓸모없는 부분, 싸워요. 서로 싸워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게 제일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것 같아요? 손 많잖아요. 근데 아세요? 이 지체 가운데 싸우다가 손을 무시했어요. 너는 무시해, 넌 쓸모없어. 그런데 성경에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보기에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결론을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 존 우드라는 감독, 우든이라는 감독을 소개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100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키가 1m 55예요. 농구 선수가 1m 55면 이건 난쟁이에요. 근데 미국 역사상 이분처럼 위대한 감독은 없대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몇 편이 나왔어요. 그분의 리더십, 이분의 책이 하면 20권도 넘게 나왔어요. 이유는 이분의 리더십이 워낙 탁월해서 그래요. 왜 그런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이 나왔는가? 그는 NCCA, 미국 미농구 선수권대회, 거기서 풀어가는 인문이거든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10연패를 했어요. 어떤 때는 88연승을 했어요. 이거는 경이적인 숫자예요. 승률, 이제까지 그분이 미국 농구 감독, UCLA 감독을 하면서 자그마치 여러분들 84%의 승률을 얻었어요. 이건 대단한 숫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수를 스카웃해서 그랬냐? 스카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수를 뽑아서 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선수들이 우둔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기적이 벌어진대요. 우둔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의 동기부여가 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 철칙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는 부드러운 것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움. 제일 그분은 화를 내지 않는데요. 이게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 소리 지르거나 성질 부리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온유함은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분은 화를 내지 않는데요. 어느 선수들 용서하세요. 어느 감독 우리나라 이름 대면 아마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보면은 요새는 참 웃겨요. 코치들 선수들 모아다 놓으면 거기다 직구게 알아요? 거기다 마이크 갖다 대요. 흉내낼 수 있는데 내려가서 얘기할까요? 어느 감독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왜 욕을 잘해? 욕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말을 못해. 야, 슝슝 엄마 슝만 어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욕을 해요. 야, 쌍문 야, 그래가지고 한 번 지나면 어느 감독 잘릴 뻔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 자기 뛰어보라고 그러죠. 요새 보세요. 시합할 때 보면 거기다가 여러분 마이크 갖다가 아주 녹음 갖다 딱 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생방송으로 나왔잖아요. 되게 쪽팔렸어요. 어떤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이길 줄 모르지만은 영원한 승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아름다운 공동체는 온유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온유해. 얼굴 보니까 너나 그러는 거야. 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모습을 보여. 시작. 온유해. 여기 보니까 너나 이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셀프리스니스란 말이에요. 절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고등학교 때 제일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왔는데 너무너무 자기 혼자만 돌아다녀요. 이 유명한 선수, 자기네가 게임을 치더라도 진짜 졌대요. 이 선수를 1년 동안 길들이라고 시합에 안 내보냈대요. 1년 동안. 왜? 이유는 하나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선수를 빼버렸대요. 주전. 너무너무 키도 크고 잘하는 선수인데요. 이유가 뭐냐? 그 선수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소리 내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옳더라도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느 때는 희생해야 돼요. 이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분 밑에서 훈련받는 선수들은 처음엔 뛰어나지 않지만 그 선수들이 연합해요. 팀워크를 이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가족과 같이 돌봤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족이다. 요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하기 싫으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웃으세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하나 아니에요. 피로 나누는 게 가족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은 어느 때는 잘못돼도 아세요? 부모님은 용서해 주셔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녀가 몸이 좀 불편해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들은 하나도 눈물 안 흘려요. 자식한테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몸이 좀 약해졌어요. 그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마음속에 해줄 수 없어요. 그럼 데려오세요. 기도해줘요. 어머니는 그 얘기할 때부터, 며칠 전에 얘기할 때부터 눈물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봤다면은, 그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아마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그 아들 왔는데 내가 기도해 주는데 엄마는 진짜 간절함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주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아들은 보니까 알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끝난 다음에 아멘도 안 했어. 아멘해! 아멘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이분은 자기 선수들을 친자식같이, 가족같이 여겼대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그 사람만, 다시 말하면 차별에 사랑한 게 아니래요. 그 모두를 가족과 같이 생각했대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우둔이, 여러분, 십수년 동안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바이블에서 이 위대한 리더십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